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입니다. 아니, 잠언이 아니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까지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걸 살펴봤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여리고 전쟁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로 가서 그 성을 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제7일에는 7번을 돕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부담 없이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적어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자체가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식, 영원한 완전한 그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군대가 어떻게 이제 행진을 하는가?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언약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은 승리의 신호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함을 상징하고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여리고 전쟁이 이제 승리했을 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명령을 어기는가 아니면 순종하는가 하는 것에 다음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좀 더운 것 같은데. 꺼졌어요? 다 꺼졌어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구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사실은 여러분 두 가지 전쟁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전쟁을 취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리고 성이, 보이는 여리고 성이 무너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전쟁, 여리고는 두 가지 싸움을 사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그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하는 명령입니다. 바치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혹시 들어보셨죠? 헤렘.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할렘이랑 그 헬렘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헤렘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구별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둔다 하는 구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별하다, 드린다 하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뜻인가 하면 멸절하라, 진멸하라, 다 죽이라, 완전히 죽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렘 명령, 헤렘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이 명령이 어떤 것인지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헤렘 명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사람 생명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는가? 야, 이거 진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죽이라 하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부녀자들, 여자들, 갓난아기 아기까지 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가축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잔인해. 하나님은 진짜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 거지? 선하신 하나님이 맞나? 이런 얘기를 신학자들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잔인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 범죄자가 돼갖고 재판받을 겁니다.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잔인한 명령인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그렇게 새로운 명령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거기 전쟁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20장에 나타나는 전쟁은 여기서 헤렘 명령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전쟁법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러 갈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하러 갔는데 먼저 화평을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장 10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는 뭐 이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화평하겠다 하면 살려주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라. 만약 싸우기를 원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가 갔는데 싸우기를 원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되 남자만 죽이라 그럽니다. 남자, 칼든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가축은 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20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말하려니와.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이 법이 미치는, 이 법에 해당하는 성읍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 성읍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민족, 이방 민족, 가나안 땅 그 족속은 여기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 그리고 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에게 하듯이 너희들도 그 가증한 일들을 배울까 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족속들을 다 죽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할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땅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젖어들까 봐.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절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합니다. 다 죽이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혼합 종교가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끔찍하리만큼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심지어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몰렉에게 제사로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성애 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많은 곳에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는 영원히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고, 그렇지만 반드시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가나안 땅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모세까지 400년간 참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4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광야 40년을 포함하면 하나님께서 그 참으신 횟수가 440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나안 백성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을 얼마나 줬는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아주 명백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명히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가나안 땅 족속 중에서 여리고 성에서 돌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돌아올 시간을 주십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440년을 기다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렘 명령, 진멸하라, 다 죽이라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해서 돌아오지 않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아래 품듯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두지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분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다 죽이라. 완전히 진멸하라.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에 대한 명령입니다. 다시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를 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다 멸절을 시켰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살리라고 합니다. 왜? 그 여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한 대로 살리라. 그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라합만 살린 것이 아니고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두라. 이건 진영 밖에 둔 것은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왔을 때 그걸 누가 숨깁니까? 라합이 도왔고 라합이 욕을 합니다. 나 약속을 하십시다. 내가 당신들을 도왔고 나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라합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라합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있다면 라합만 살리지 그 가족은 왜 살리나? 나머지는 다 죽여야지.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다 살아났는가? 아니요.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사람만 살아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심판이 오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탑니까? 안 탑니다.
왜 거기를 내가 왜 타? 비가 오기는 무슨 비가 와? 그 중에서도 아마 친족 중에서도 라합의 그 뭐 형제나 누구 뭐 가족 중에서도 말을 듣지 않고 라합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집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있었을 걸로 생각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을 신뢰하고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 놀라운 일은 이 라합을 통해서 350년 후에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듯이 라합을 통해서 105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놀랍지요?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창녀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없습니까? 6장 19절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모든 금, 은, 동, 철은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일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이제 구별하다 하는 것은 하렘과 마찬가지로, 헤렘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카도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노획물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취한 것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이런 명령을 주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여리고 성의 점령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 성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 감사함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근데 왜 은금 동철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은금 동철만 그렇게 하는가?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은금 동철은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금속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건 어딜까요? 여호와의 곳간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쩌면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것인가? 너무 멉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멉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단지 금속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직 철기가 세상에 보편화되지 않기 전의 일입니다. 철기는 그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헷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인데, 히타이트는 그 가나안 족속 일부죠. 그들이 철기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동기 시절인데,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노예물을 군사들이 가지는 것이 맞는데, 그게 국률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나에게 바치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노획물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맞습니다. 자격이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칠 때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너희가 혹시라도 이걸 취하면 이 취한 것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자체, 너희 진영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할 거고 너희 진영을 바치는 제물로 삼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7장에 가면 현실이 됩니다. 아간이 취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죽지 않으면 어떤 것이 됩니까? 만약에 살려주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려준 사람에게.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이유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값이 우리 죄의 값으로, 우리 죄의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모든 걸 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이건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탔던 그 것들, 유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불로 불태워버리는데 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금속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불을 통과하고 남은 것들을 깨끗하다라고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통과하고 남은 순수한 것들을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불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결함입니다. 성결. 아간이 이걸 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훔치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느라고 좀 힘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리지 않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 안에 있는 적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두 버리고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하라. 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아니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떻게 우리를 성별하고 구별해? 우리 자신을.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김정민 목사님이 결론 내는 거 보면 다 그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고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두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라고 말씀드려요. 다르죠? 다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전쟁입니다. 내적인 전쟁. 내 안에서 시작되는 전쟁.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이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감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든지 죄 문제든지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게 누군가를 질투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음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도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게으른 문제일 수도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5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혹시 싸우고 계십니까? 줄다리기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줄다리기인가 하면 주도권 전쟁. 하나님 이건 제 겁니다. 땡기고 밀고 지금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 너무 기쁩니까? 게임이라서?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쉼이 있습니까? 오늘 싸움은 여리고 성 외부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싸움입니다. 내부의 싸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리적으로 시야로 보는 우리 눈으로 보는 외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내 내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통제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통제하고 계시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피가 나는 그런 전쟁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취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욕구도 있고 때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 때로는 성적인 욕구가 될 수도 있고 부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집착, 남들 눈에 띄어나고 싶은 욕구,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내가 나를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통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통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구절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가 원래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저게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걸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 중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직 저 중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모습이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싸울 생각이 없는가? 분냄과 그게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가? 그 말은 여러분이 죄를 절대로 짓지 않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싸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죄와 싸우고 있는가? 죄의 반대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열리겠지 뭐 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겠지, 내 모습을 뭘 바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바꿀 생각도 별로 없고 난 뭐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제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난 싸울 의지가 없어. 지금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령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야,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제일 확실한 것은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아니면 우리 아빠는 열심히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전쟁 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죄와 싸우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 변한 거 없어, 똑같아, 저 사람 나 다 알아 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나는 싸우고 있는가? 만약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안 놓으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삶이 힘들어집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쉼이 있습니까?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면 주도권의 싸움이고 굴복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버팅기면 내 삶 속에서 평화가 찾아올까요? 쉼이 찾아올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싸우고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그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 삶의 자유함도 없고 언제나 쫓기는 삶, 두려워하는 삶, 불안정한 삶, 허덕거리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선하심이 뭔지 경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버팅기다가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내 가슴이 아픈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시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까? 끝이 안 났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정도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래. 죄에서 다 떠나라고.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셔야 되고, 제 자신을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살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어떤 욕구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는 진짜 행복도 없고, 진짜 자유함도 없고, 즐거움도, 진짜 쉼도 없습니다.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그 삶의 연속이 그런 겁니다. 고통과 고난 끊이지 않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왜 기독교는 가짜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변할 마음이 없어서? 차이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뀝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나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고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말랍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거룩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진짜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끝.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삶 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